예, 반갑습니다.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13번째 37보리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7보리분법을 37조도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 방법으로 37보리분법을 제시했죠. 그 내용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37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열을 한번 해보려면은 막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444, 5578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444는 사정근,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55는 오근, 오력, 78은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444, 55, 78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념처는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사정근은 4가지 바른 노력, 사여의족은 여의하다, 그죠? 그러니까 4가지 성취 수단, 오근은 5가지 기능, 오력은 5가지 힘, 칠각지는 7 깨달음의 구성요소, 팔정도는 8가지, 견사업, 명진염정,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정진, 바른마음챙김, 바른삼매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팔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팔정도에 다 포함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팔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7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골라 가지고 내한테 맞는 거를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팔정도는 우리 익히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팔정도로서 수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팔정도로서 수행하는 분이 많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는 많으니까. 어쨌든 37조도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어느 것이든지 관계없지만 팔정도로 수행을 하면 우리가 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팔정도는 사성제의 도성제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말하기를 사성제를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끼리 발자국이 거대하기 때문에 코끼리보다 작은 동물의 발자국은 그 안에 쏙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사성제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런 이제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사념처부터 조금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념처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 했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신수신법이요. 사념처의 신념처, 수념처, 마음심자, 심념처, 그 다음 법념처 이렇게 4가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수, 느낌과 심, 마음 상태와 그 다음에 법, 현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의력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불교 수행법이다. 그래서 사념처는 인도의 초기 불전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불교 명상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신념처, 몸에 대한 주의력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몸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거나 또는 시체 등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한 것을 연상하거나 그래서 몸에 대한 애착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수행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처는 신념처의 대표적인 게 몸에 대한 것이니까 들숨 날숨이 교차하는 인중, 그렇게 코 바로 밑에 가운데가 이제 인중이죠. 근데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들숨 날숨이 인중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들어갈 때도 지나가고 나올 때도 지나가고. 그래서 들숨 날숨 따라 쑥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돌아다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중에 딱 집중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습득하는 것이죠. 즉 집중을 학습하는 겁니다. 집중. 여기에
호흡의 주시를 비롯해서 모두 9가지 또는 14가지 종류의 관찰 대상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9가지를 보면 호흡, 그 다음에 신체 동작, 행동, 32가지 신체 요소,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 할 때 4대, 시체의 부패, 시체가 썩어 없어지는 것, 각가지 뼈의 모습, 흩어진 각가지의 뼈의 모습 등등 해서 이 9가지 이런 것들이 관찰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들 신점처의 하나하나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나의 상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안으로 따라가며 관찰하고 머무른다. 몸에서 몸을 밖으로 따라가며 관찰하며 머무른다. 또 몸에서 몸을 안팎으로 따라가며 관찰하여 머무른다. 또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따라가며 관찰하는 자로 머물거나, 몸에서 소멸하는 현상을 따라가며 관찰하거나, 몸에서 생성 소멸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자로 머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수신법 신념처는 이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수념처, 수라는 것은 이제 느낌을 말하는 거죠. 12경계에서도 느낌이라 그랬죠. 수념처는 감각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느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도 모두 9가지 종류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육체적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정신적인 느낌, 이렇게 9가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수념처는 마음에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지점을 인지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죠. 괴로움의 정체를 이렇게 해서 괴로움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심념처, 심념처는 순간순간 마음에 생겨난 각가지 상태를 그때그때 그대로 정확히 인지할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그 대상은 16가지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오늘 한번 들음으로써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6가지.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침체된 마음, 산만한 마음, 커진 마음, 커지지 않은 마음, 위가 있는 마음, 위 없는 마음, 집중된 마음, 집중이 안 된 마음, 벗어난 마음, 벗어나지 못한 마음이 해당됩니다. 16가지. 여기에는 변화무쌍하게 마음속에서 전개되는 각가지 양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 상태에서 늘 그러하지 않음을 발견한 거예요. 늘 그러하지 않다는 게 무상이잖아요. 그죠? 항상 하지 않는다 말이지. 무상을 발견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능력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념처 내용은 또 5가지가 제시되죠. 오계라는 것은 5가지 번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5가지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육입처는 뭐 12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입과 육처, 그죠? 육근과 육경, 그렇게 12가지 12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칠각지, 그 다음 사성제, 이렇게 5가지가 제시가 된다. 그런데 이 법은 매우 다의적인 용어지만 여기서는 주의력을 불러일으켜서 관찰하는 대상, 즉 감각기관의 대상으로서 현상 또는 존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인지되는 감각기관의 대상이 마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낳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한 수행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칠각지 사성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천 수행에 해당하죠.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사념처 신수신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정건, 네 가지 바른 노력. 이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왜 생략하느냐면 정정진을 공부할 때, 팔정도의 정정진을 공부할 때 이 사정건을 설명했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선안법이 이미 나온 선안법은 더 정장을 시켜라. 아직 나오지 않은 선안법은 빨리 나오게끔 해라. 그 다음에 이미 나온 악한 법은 빨리 없애도록 노력해라. 그 다음 아직 나오지 않은 악한 법은 못 나오게 해라. 이게 이제 사정건입니다.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사정건은 그런 내용이고, 사예의적은 네 가지 성취수단, 저 언덕에 이르는 네 가지 수단, 저 언덕에 피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죠. 그게 이르는 네 가지 수단이 있다. 자, 이 언덕경이라는 경전에 비구들이여 내 성취수단, 즉 사예의족을 많이 닦고 많이 수행하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이르게 된다. 저 언덕은 피안을 말하죠. 무엇이 내신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네 가지 열이, 정진, 마음, 금정은 선정을 성취하기 위한 열이, 정진, 마음, 금정에 의지하여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내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수행하면 마음 챙김으로 인도하고, 탐욕을 떠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수승한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예의족에 대해서 설명드린 건 네 가지 열이, 정진, 마음, 집, 금정입니다. 그래서 사예의적으로 수행을 많이 하면 조금 전에 7가지로 인도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5건, 5가지 기능이죠. 이 5가지 기능은 뭐를 말하느냐? 번뇌를 누르고 성도로 이끄는 5가지 건은, 첫째 신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진건에서 수행을 한다. 염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서 마음을 챙기는 거, 염건. 그 다음에 정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지혜해자, 해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뜨려 본다. 이게 5건입니다. 5가지 기능. 그럼 오력은 뭐냐? 5가지 힘인데 앞에서 말하는 5건의 구체적인 활동을 오력이라 그래요. 5건의 구체적인 활동. 그래서 신건이 역을 얻으면 일정하게 지녀서 의심하지 않고, 정진력은 비록 법은 못 봐도 한마음으로 도리를 구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머물지도 아니하고, 염력은 늘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해서 좋은 법이 오거든 받아들이고, 굳은 법이 오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 즉 마치 문을 지키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력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여 지혜를 돕는 것이다. 또 지혜력은 제법이 있는 그 모양 그대로를 진실하고 믿게 잘 보는 것이다. 자, 5건이 오력을 작용하면 5건이 정장하겠죠. 5건이 정장하면 또 오력이 강화돼요. 그래서 5건이 강화되면 다시 5건이 정정하고, 그죠? 따라서 5건과 오력은 마치 두 가닥의 칡능꿀이 서로 감기어서 자라는 것처럼 범행자의 의식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좋은 행을 하는 사람의 의식을 자라게 한다. 그 다음 이제 칠각지, 7번째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다 그랬죠. 7가지
깨달음은 7가지 임자다 이런 말도 하죠. 이 7가지는 선수행자들이 선호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염, 마음가짐, 택법, 법의 검토, 세 번째 정진, 활기찬 정진력, 네 번째 희, 깨달음 또는 환희, 다섯 번째 고요, 그죠? 여섯 번째 집중, 일곱 번째 평온, 평정심. 이렇게 칠각지가 있다. 그 다음에 팔정도는 늘 공부한 대로 뭐 외울 때 견사업 명진염정 그랬어요. 그 8가지는 사성제 팔정도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37가지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것 어느 하나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체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개죠. 나머지 36개는 아주 쉽게 그냥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열반의 길에 이르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가지를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알더라도, 그래도 내가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37 조도품에서 수행 제목을 찾는다면 그 37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수행을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체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수행하고 체득이 되면 나머지 36가지도 쉽게 수행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앞에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을 때 처음 듣는 단어도 있고 막 그럴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한 가지만이라도 수행을 해 나간다면 나중에 나머지도 쉽게 그 수행의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쉽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열반에 이르는 길이 열리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수업 수행과 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